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을 시작했으면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무엇보다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돈에 노예로 살지 말고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의 삶을 배우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삶의 구체적인 영역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제단은 제사와 관계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15절 중간에도 찬송의 제사 이런 말이 나오고 16절에도 이 같은 제사, 제사에 관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 제단, 예배, 거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쭉 거론을 하고 아마 이제는 예배를 잘 드려라,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문을 잘 보면 사실은 예배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랬죠? 장막에서 일하는 사람, 누가 장막에서 일을 합니까? 제사장이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은 그 말이에요.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성소 밖에 불태우는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먹을 권한이 없다. 제사장이 먹을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그런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 불로 드립니다. 번제는 전부 헌신의 의미로 드리지만 그 외의 제사는 기름과 많은 것을 불태우고 제일 먹기 좋은 살고기는 제사장들이 먹도록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번제단 거룩한 자리에서 고기를 먹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비싼 육식을 누가 많이 먹느냐?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제사장들은 제사로 드리는 제물을 먹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날이 딱
하루 있습니다. 그날이 속죄일, 대속죄일, 속죄일이라고 말하는 그날에는 제사장도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속죄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1년간의 모든 죄를 제사장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은 중간에라도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속죄일은 그것과 관계없이 제사를 지내던 제사를 지내지 않던 모든 백성의 죄를 대표가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불순종과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과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엄숙한 자리, 거룩한 자리, 어찌 보면 떨리는 자리가 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제사는 다른 날의 축제 성격보다는 철저한 겸손과 뉘우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날만은 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고기를 못 먹는 것뿐 아니라 아예 금식을 해야 했어요.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아무 제물의 고기도 그들은 먹지 못하고 오직 죄를 용서해 주기를 온 힘을 다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날에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도 먹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알아야 할 것은 이날의 제사는 특이합니다. 염소를 2마리, 물론 다른 제물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염소를 2마리 바치는데 1마리는 제단 앞에서 잡습니다. 그 제물은 제단에 전부 불태웁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 홀리 플레이스, 가장 거룩한 데로 들어갑니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큰 궤가 있어요. 그 위에 은혜의 덮개를 덮어놨습니다. 거기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이 피는 우리 백성을 위해 죽은 흠없는 염소의 피입니다. 이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제사장이 무사히 나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고 제사장이 나오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1마리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또 1마리가 남았습니다. 이 1마리는 제단에서 잡지 않습니다.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염소의 몸에 손을 얹고 안수의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너에게 옮긴다.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을 내게 전가한다. 너는 이제부터 이 민족의 죄를 짊어진다. 그리고 안수로 모든 백성의 죄를 옮긴 다음에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염소도 잡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죄로부터 멀리 떠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피를 다 쏟고 죽은 그 염소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속죄의 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고, 멀리 광야로 떠나서 죽임을 당한 염소는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 떠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제물입니다. 그래서 속죄일 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다른 제사와 다른 특별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말을 했는가? 그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그 한 마리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 염소가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광야로 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 밖에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저주받은 장소라고 일컬어지는 해골의 땅이라는 곳, 그곳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염소를 이야기하면서 광야로 보낸 염소, 죽임을 당한 염소,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예수도 그렇게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도 우리 죄를 대신 씻는 속죄의 제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문 밖 먼 곳에서 나를 위한 고난을 다 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결국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나는 구원받고 용서받았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값을 다 짊어지고 멀리 떠난 염소처럼 거기서 내 죄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해.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거룩한 열정,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강렬한 욕구, 예수 그리스도의 성문 밖 고난은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심어줍니다. 날 위해 죽은 예수, 날 위해 사신 예수, 그리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신 예수, 그걸 위해 우리 주님은 죽임을 당했고 그걸 위해 성문 밖 먼 곳에 가서 염소처럼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가야 할 인생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성문 안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고난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성문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로, 버린 자로 성문 밖에 간 겁니다. 그 안에서 말 그대로 편하게 살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오래 건강하게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버리고 생명을 던져 우리에게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뭐든지 내 인생을 위해서라면 땀도 흘리고, 돈도 쏟고 에너지도 쏟고, 그래서 내 인생이 더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원리고 목적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삶은 거룩하게 사는 거다. 진정한 삶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다. 그거 하라고 너희들을 창조했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보냈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거룩해질 때에 너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외로운 자리, 고난의 자리, 외면하는 자리, 눈물의 자리, 그곳에 가서 모든 치욕을, 모든 수욕을, 십자가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것이 늘 우리에게 돌아보는 이유가 되고, 내 삶을 점검하는 이유가 되고,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다시 동기부여를 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삶의 가장 귀한 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가자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우리도 성문 밖, 영문 밖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멸시를 받고 때로는 치욕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그의 치욕을, 그리스도의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자. 여러분,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던 대속의 사역에 내가 보태야 될 것이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고난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의 치욕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자른 것처럼 나머지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내가 채우려고 한다. 그런 의미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 말은 골로새 성도를 위해,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 남은 고난은 죄 용서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으신 구원의 도리를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깊이 깨닫도록,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자꾸 전하고 가르치고 자라게 하고, 이 일에 내가 모든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고난의 이 길을 달려가기 원한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것은 내 개인적인 시각으로, 입장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 길입니다. 뭐가 남은 고난이냐? 선교사처럼 복음을 위해 혹은 예수를 위해 일생을 던지고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남은 고난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 내 이름, 내 이익,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더 나아가 자기를 버리며 십자가를 지는 것. 안 져도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져야 될 남은 고난이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짊어지라고 하신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대단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데 나는 내 몫을 했어요. 근데 내 동료는 안 해요. 저 사람이 안 하면 그 일을 내가 해야 돼요. 이거는 공평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일을 다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무 말 없이 그가 해야 될 그 업무를 감당할 때에 남은 고난입니다. 나는 내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내 일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때로 그 보상을 양보해야 할 때,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없는 많은 일에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수많은 배려와 양보와 포기와 희생과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정당한 내 주장이 있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이 있고, 내가 요구할 당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더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손해보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남은 고난이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자 이야기한 한 마리 염소가 모든 죗값을 짊어진 것처럼 나도 모든 억울한 일, 힘든 일, 손해보는 일을 다 짊어지고 나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수욕과 고난과 멸시와 손해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해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남아있고 가야 하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고난인지도 모르고 짊어져야 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가면 계속 내 방식대로 가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가는 겁니다. 짐은 다 예수님이 지고 나는 성 안에서 편하고 즐겁게 나만을 위해, 내 이익만을 위해, 내 성공과 내 출세만을 위해 살아가는 부끄러운 성도로 남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 고난의 자리, 손해보는 그러한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미 앞에서 함께 살펴봤지요.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어디에 산다고요? 시온산에 사는 사람이다. 신의 산은 눈에 보이지만 시온산은 눈에 안 보여. 우리는 보이는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자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다. 이 땅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세계지만 우리는 영구한 도성,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볼 수 있어. 그래서 얼마든지 양보하고 얼마든지 짐을 지고 얼마든지 고난의 자리에 먼저 발걸음을 내디디며 달려갈 수 있어. 왜? 땅에 살면 그렇게 못해. 여기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게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영구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이 세상과는 달라. 그 영구한 도성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행복의 조건. 주하라. 손해를 감수해라. 네가 짊어져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내가 가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고 행복이다. 그 하늘나라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 이것이 이 세상과 다른 하늘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전세로 사는 사람은 몇 천만 원짜리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요. 난 내년에 나가야 돼요. 나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고치겠어요? 고칠 일이 없지요. 리모델링은 집 주인만 합니다. 투자를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새 집처럼 그 안을 다 바꾸는 작업을 해요. 내 집이니까. 내가 계속 살 집이니까. 이것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 집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지만 내 집이라는 것을 모르면 나는 그저 이사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투자할 수 없지요. 하늘나라가 내 집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그것이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거꾸로 이 땅이야말로 지나가는 잠깐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기에 쌓고 투자하고 모아 놓습니다. 반대로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 그저 이 땅이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은 여기다만 잔뜩 쌓지 영구한 도성 하늘나라에는 쌓을 이유도 없고 쌓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만 잔뜩 쌓아 놓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영구한 도성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땅에 잔뜩 쌓아놓고 모아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나중에 가서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구나, 쌓아놓지 않았구나, 하늘에 모아놓지 않았구나, 이런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말라. 그게 오늘 말씀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땅을 살지만, 땅에서 부딪히지만, 경쟁하지만, 때로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잊고 살지만 조금만 정신 차리면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저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하나님 딸입니다. 저는 어느 날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저는 영원한 도성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겁니다. 땅을 살지만 제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계속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채찍질하며 달려가는 사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영구한 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여러분 모두가 늘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중심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구한 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삶의 몇 가지 영역을 16절, 15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사가 나오지요. 무슨 제사요?
찬송의 제사, 그것도 항상 찬송의 제사. 말 그대로 표현을 하면 항상 찬송하라, 항상 노래하라, 그 뜻이에요. 그것이야말로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찬양 자체가, 노래 자체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진짜 발견한 사람이에요. 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노래할 수밖에 없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입으로 증거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웃을 수가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게 무조건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될 수 있는가? 그래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을 당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피해를 입었을 때에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는가? 그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고백한 그대로 형들이 미웠지만, 용서할 수 없었지만 훗날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난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에 제가 여기 왔고 애굽의 총리가 됐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형님들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 찬송. 그래서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흥얼흥얼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새벽 기도 인도할 때 찬송하고 중간에 찬송 부를 수 있으면 신방을 가면 그렇게 합니다. 간혹 좀 30분, 1시간이라도 기타를 치면서 혼자라도 찬송을 하면 어떨까 그런 바람이 있는데 잘 못해요. 유행가 좋아하는 사람은 1시간도 불러요. 내내 메들리로 계속 유행가가 또 올라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어요. 집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늘 흥얼거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찬송할 수밖에 없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 그래서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환난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일이 막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못하는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감사하고 노래하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는 16절 말합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오직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라. 이게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고 그리고 나누어 주는 인생, 드리는 인생, 그 삶이야말로 하늘나라가 내 집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제가 그저께 일산에 그 YMC 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를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쪽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가보자고 해서 내년 3월인가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땅이 얼마나 큰지, 건물도 많아요. 축구장도 인조잔디 깔아가지고 탁 만들어 놓고요. 전체 건립하는데 한 500억 들었다 그래요. 예. 돈이 어디 있느냐? 땅 팔았대요. 땅이 어디 있느냐? 옆에 많대요. 한 2만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얼마나 땅이 많은지. 풍동 옆이니까 비싼 땅입니다. 예.
땅 일부를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건물 짓는 거래요. 근데 그 중간에 한 1000평 정도 묘지가 있어요. 돈 들여서 그것도 조금 옮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 말이 저건 못 옮긴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증했대요. 이걸 전부 다 그 사람이. 물론 30-40년 전이니까 옛날에 뭐 비싼 땅도 아니었죠. 근데 많은 땅을 전부 다 기증을 한 거예요. 그것도 YMCA에 기증을 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분 마음속에는 뭔가 신앙을 향한,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하늘나라를 향한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기증을 했을 겁니다. 아들이 없다 그래요. 딸은 있다고 하는데 딸들은 조금 억울해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많은 부동산을 전부 다 기독교 단체에 기증을 한 겁니다. 영구한 도성에 기증을 한 겁니다. 나누어 주라는 그 삶에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어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살 집이 어딘가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안내를 하면서 큰 집 있는 데를 가더래요. 들어가지는 않고 지나갔대요. 아, 이게 내 집이 아니구나. 아파트 평수가 큰 동네에 갔는데 여기구나 했는데 또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데려가기를 허름하고 남루한 판잣집에 가서 이게 당신이 살 집이다. 이렇게 안내를 했답니다. 부자가 막 노발대발을 하면서 내가 땅에 살 때 얼마나 큰 땅에서 얼마나 큰 집에서 멋있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집을 주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당신이 보낸 돈으로 진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만큼밖에 하늘나라에 안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은 땅에서는 엄청나게 쓰고 엄청나게 자랑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치며 살았지만 영구한 도성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갖다가 놓은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영구한 도성을 어찌 보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땅에 매인 사람으로 산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구름이 아니라 구름 너머 하나님을 보고 이 땅이 잠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아기를 보는 엄마 아빠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만 들어갔으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40이 됩니다. 우리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조금 가서 그러면 나도 좀 편하지 않을까? 금방 가요. 금방 50이 됩니다. 애들 입시교육 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빨리 대학 갔으면 간다니까요, 금방. 60이 되고 70이 되고. 저도 내년이 환갑인데 빨리 지나갔어요. 더 빨리 지나갈 겁니다. 아직은 느끼지 못하지만 어른들의 말처럼 계속 나이에 걸맞게 속도계가 올라간다. 점점 빨라진다. 점점 빨라진다. 그래요. 잠깐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절대로 내가 마음을 두거나 미련을 두거나 연연하거나 빼앗겨서는 안 되는 헛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하늘에 둬야 됩니다. 영구한 도성에 둬야 됩니다. 그 땅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쌓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쥔 것이 없지만 너는 많이 쌓았어. 많이 저축했어. 그리고 너야말로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한 사람이야.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마음으로 주님, 그 나라에서 제가 해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땅에서도 칭찬 듣기를 원하지만 그 나라에서 나의 순종이, 나의 헌신이, 그리고 나의 모든 주님 앞에의 사랑과 겸손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땅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품어서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정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헌신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합니다. 영구한 도성에 속한 사람인데 그 도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존재처럼 우리는 이 땅의 세월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해처럼 살다가 마치 달처럼 부끄러운 비처럼 남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시뿐인 세상을 열심히 달처럼, 아니 해처럼 살다가 더 찬란한 태양처럼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으로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며 이 땅을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 금방 40이 되고 60이 되고 정말 화살처럼 지나가는 세상, 저희들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영구한 도성에 속한 자임을, 시온산에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는 땅에 쏟고 투자하고 미련두고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내 집 하늘에 쌓아두는 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 그리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 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